오늘 본문 첫 구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족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입니다. 이게 꼭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니어서요. 영어 성경에는 records 혹은 account, 기록, 이야기 등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이 단어 등장하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내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모두 창세기에 10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챕터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시다. 이제부터는 이삭 이야기의 챕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표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일생에는 다른 족장들처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고 잠깐 등장하고 곧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주로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세기 끝부분까지 줄거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 창세기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창세기의 톨레도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톨레도들을, 이야기들을, 기록들을 혹은 인간의 족보들을, 그 역사들을 이끌고 가신다. 그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삭과 그 이후 야곱 세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였고 26절 보니까 이삭이 60세 때 돼서야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하고서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한 그런 세월이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막 자녀들을 막 생산해 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 하나 없으니 과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제대로 받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해도 그 축복의 약속들이 그냥 뭐 나무에서 이제 열매 떨어지듯이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사람들과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애쓰며 일하게 하십니다. 이 20년 세월에는 아마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앞부분 보아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삭도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희생제물 바친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부지런히 자녀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결혼해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아들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자녀 낳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드실 그 공동체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바벨탑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바벨탑 사람들은, 바벨탑의 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힘으로 큰 무리를 이루며 우리들의 힘으로 이름을 내겠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 후손의 신앙 공동체는 전혀 반대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 문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 아브라함 후손들의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느끼기에도 태동의 낌새가 심상치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내가 쌍둥이를 가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낳아보니까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온 아기는 불다라고 했습니다. 시브리어는 에드모니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이루게 되는 에돔 족속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죠. 또 전신이 털옷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역시 시브리어로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과 발음이 비슷한 세야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재미난 워드플레이, 말장난처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꿈치 아케브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게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로부터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더 강한 족속이 되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나온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형 에서가 굶주린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운 것 이용해서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보다 큰 자가 되려고, 더 높이 일어서려고 속임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간교한 일까지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장자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즉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했던 것인지, 분명히 들었을 텐데 듣고도 믿지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걸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렇게 열심히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애를 썼던 것이죠.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세요. 아마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커다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도 모두 계획해 놓으신 줄 우리는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도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늦은 나이가 되었어도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이삭이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어도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서 그 이삭 다음 세대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또 그 쌍둥이 형제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지, 누구를 더 크게 높이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에사가 형이라고 해서 그 모두 축복을 당연히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축복을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톨레도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들을 우리들이 배운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큰 평강과 안식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며 우리들의 공동체를, 우리들 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장구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서 그 뒤에 모든 영원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고 또 그 정하신 대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는데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들이 그냥 나무 열매 떨어지듯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으로 육화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평강과 안식을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모두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육화시켜내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